전래야 놀자 일부 미사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일 미사를 제대로 할 수도 없는 이 시기에 미사에 대하여 알아본다는 것이 참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미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미사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깊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주일날 아침 미사 가자는 말에 아이들이 말합니다. 가기 싫어요. 미사는 재미없어요. 라고 말이죠. 맞는 말입니다. 왜 이렇게 전례는 재미가 없을까요? 정말 딱딱하고 심지어 장례식장에 온 듯한 느낌마저 듭니다. 왜 그럴까요? 크게 두 가지 요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전례의 의미를 잘 모릅니다. 모른다는 것은 책임을 면하게 해줍니다만 무지가 잘못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마땅히 알아야 할 때입니다. 외과 의사가 사람의 배를 갈랐는데 깊지를 못한다면 책임 추궁을 받겠죠. 우리는 몰라도 됩니다. 그러나 의사는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땅히 알아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는 몰랐다가 무죄가 되지 않습니다. 마땅한 지식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 지식은 단순히 아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고 실제 행위로 옮겨야 하는 지식까지를 포함합니다. 이처럼 자연스럽게 알아야 할 지식을 갖추는 것처럼 믿는 자도 마땅히 알아야 할 최소한의 지식을 갖추어야 합니다. 하여 교리 교육을 받고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신자가 되면 마땅히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동시에 마땅히 전례에 참여해야 합니다. 행위로 옮겨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합당하게 갖추고 살 때 신자로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이 자유이다 보니 또 범칙금이 없다 보니 이 전례에 참여하는 것을 소홀히 할 수 있습니다. 전례가 재미없는 또 다른 이유는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본성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현대사회의 가장 심각한 질병 중에 하나는 바로 불감증입니다. 사람의 감각이란 일상에 익숙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감각은 자기 밖으로부터 곧 세상으로부터 들어오는 정보를 받아들이는 통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익숙해져 버리면 더 이상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려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하여 이 증세는 아무런 감정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새로움을 느끼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익숙해져서 말이죠. 심각한 문제입니다. 느끼지를 못하니까요. 그래서 살기는 사는데 그냥 사는 것입니다. 하여 제가 처음에 두 가지 요인이라고 말한 것은 사실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의 대상을 두고 그 의미를 찾지 못하고 또 그 의미를 느끼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의미를 찾지 못한다는 것과 새로운 의미를 느끼지 못한다는 것은 현대인들이 처한 실존적 문제입니다. 하여 교회도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엄청 노력했습니다. 전례가 화석화되어 그 안에서 아무런 기쁨도 찾지 못하니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2차 바티칸 공의회가 전례를 개혁하려고 열렸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교회의 개혁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불감증이라는 원리는 똑같았어요. 우리가 이런 상태에 놓여 있는데 성당에 와보니 옆에 놈이 시비 걸고 본당 신부님은 나한테 관심도 안 가지고 하니까 시들해져 버립니다. 게다가 전례는 재미없고 형제 자매를 만나면 스트레스만 더 쌓이니 나오고 싶은 생각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렇지 않나요? 하여 이 중차대한 문제를 해결해 드리기 위하여 이 시간을 준비한 것이오니 신앙에 무감각해지고 삶이 재미없어진 분들은 열심히 경청하시길 바랍니다. 1부는 미사의 의미에 대하여, 2부는 전례 중의 전례인 파스카 전례에 대하여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강의, 미사의 의미에 대하여. 먼저 우리가 매일 접하는 미사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합시다. 미사는 전례의 한 부분이지만 가장 중요한 전례입니다. 말하자면 미사는 사람의 머리와 심장에 해당하고 전례는 몸 전체에 비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머리와 심장부터 열어보도록 할게요. 미사의 시작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집에서 출발할 때부터, 아니 전날 밤 잠자기 전부터 시작합니다. 밤늦게 폰이나 컴퓨터로 드라마를 보았다면 아침 일찍 산뜻하게 시작하기가 힘듭니다. 잠이 부족했어요. 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저를 본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작은 소책자인데요. 칼 라너의 일상의 신학이라는 책은 한 번은 가볍게라도 읽어볼 만한 글입니다. 너의 일상이 초라해 보인다고 탓하지 말라. 풍요를 불러낼 만한 힘이 없는 너 자신을 탓하라. 고 한 릴케의 글로 시작하는 이 책은 하찮아 보이는 일상에 감추어져 있는 의미를 일깨워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잠이라는 것은 죽음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모든 의식이 가라앉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치 죽은 자처럼 말입니다. 그렇지만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면 다시 눈을 뜹니다. 안식일 다음 날 이른 아침에 다시 일어나신 그리스도처럼 내 눈이 팍 뜨이면서 온몸도 함께 일어납니다. 마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일으키는 것과 같은 부활을 체험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사에 갈 준비를 합니다. 이 또한 주님이시다 라는 외침을 듣고 난 후 호수로 뛰어든 베드로처럼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날 준비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설레는 마음으로 옷깃을 여미는 것입니다. 마치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듯 혹은 존경하는 분을 만나듯 심장이 떨려야 합니다. 이 준비가 바로 미사의 시작에 속합니다. 그런데 눈을 감고 빵을 씹고 있는 아들, 아침부터 폰으로 뉴스를 보고 있는 아빠, 이런 그림이 그려지면 안 되겠습니다. 초롱초롱한 눈으로 아침을 맞이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을 맛나게 먹고 예쁜 옷으로 치장하고 집을 나서십시오. 그리고 부활하신 분을 만나러 가는 기쁨으로, 님을 만나는 설레는 마음으로 길을 나서기 바랍니다. 참고로 미사 시작하기 30분 전에 도착하기를 권고합니다. 왜냐하면 아침 기도를 할 수 있고 묵상도 할 수 있고 십자가의 길 기도도 할 수 있으니까요. 이제 미사가 시작됩니다. 시작과 동시에 성가를 부릅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성가도 그날 말씀과 전례에 맞추어서 뽑습니다. 그래서 성가대와 함께 성가를 기쁘게 불러야 합니다. 성가를 기쁜 마음으로 부르는 것은 기도에 2배의 효과가 난다라고 성 아우구스틴은 말했습니다. 제가 주임으로 처음 나갔을 때네요. 시골 본당이었겠죠. 시작 성가를 1번 나는 굳게 믿나이다 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퇴장 성가는 480번 믿음으로 였어요. 일주일 내내 이 노래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었죠. 성가가 안 바뀌느냐고요. 바뀐대요. 다음 주일이 되니까 진짜 성가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느냐? 전주일의 퇴장 성가 믿음으로가 시작 성가로 오고 2번 주 하느님 크시도다 라는 노래가 퇴장 성가였어요. 그 다음 주일은 이 퇴장 성가가 시작 성가가 되고 나는 굳게 믿나이다가 퇴장 성가로 등장했어요. 1년 내내 로테이션이 되는 것입니다. 하여 저는 이 세 성가를 매우 싫어합니다. 어쨌든 시골 본당처럼 성가를 아무렇게나 뽑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더군다나 성가대는 성당에 와서 성가 연습을 해요. 또 미사 내도록 신경을 써요. 미사가 끝나면 식사하고 또 연습해요. 담소를 나눌 시간도 제대로 없어요. 그러니까 성가대가 리더할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동참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끔씩 커피 한 잔 건네세요. 고맙잖아요. 성가가 진행되는 동안에 신부님은 제대 앞에서 인사하고 제대 위에 올라가서도 또 인사해요. 본디 제대에 입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사제가 마치 군인이 충성서약을 하는 것처럼 자기의 자세를 낮추어야 합니다. 2가지 의미가 함께 녹아 있습니다. 제대가 가지고 있는 의미 때문입니다. 제대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당신 자신을 희생제물로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동시에 주님의 식탁을 상징합니다. 하여 최고의 경의를 표하고 자기 존재를 낮추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가장 낮은 곳에 임하신 그분에게 모든 성도분들을 대신하여
우리 모두가 드려야 할 인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순간 제대는 미사의 중심이 됩니다. 성당은 언제나 제대와 감실이 서로 주도권 다툼을 하는 곳입니다. 미사 중에는 제대가 중심이 되고 미사가 끝나면 감실이 주인공이 됩니다. 그런데 제대 위에는 독서대도 있죠. 미사가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엄격히 말하자면 제대는 성찬의 전례 때에만 사용되기 때문에 말씀의 전례 때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제 신부님을 따라 다 함께 성호를 긋습니다. 왜 긋죠? 가장 간단하면서도 가장 명확한 신앙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확인하는 행위입니다. 동시에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신앙의 출발은 너를 정의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나를 정의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 출발이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가장 근원적으로 말하고 있는 바는 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신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신이라면 믿을 필요가 없으니까요. 내 정체성을 먼저 확인하는 것, 이것이 먼저입니다. 곧 나는 완전한 존재가 아니다. 나는 영원한 존재가 아니다. 그러므로 나는 유한한 존재다 라는 것을 무엇보다도 먼저 인지하는 것이 이 예배의 첫걸음입니다. 그러고 나면 내 탓이오라고 하면서 가슴을 칩니다. 이는 신앙 고백에 이어 나는 부족한 자이며 연약한 자임과 동시에 죄인입니다 라는 사실을 실제로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초창기 교회 때에는 지금과 같은 고해성사가 없었습니다. 다 함께 자기 가슴을 치는 행위밖에 없었어요. 한참 뒤에야 수도 생활을 하는 분들 때문에 발전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네요. 고해성사가 없어도 되는가? 말조심해야 되는데요. 제 손가락이 아니라 제 손가락 끝이 가리키는 곳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지점에서 보자면 고해성사는 굳이 필수 불가결한 성사는 아닙니다. 왜요? 미사 시작 전 진심으로 자기 가슴을 치면 되었기 때문입니다. 혹여나 제가 주요한 성사를 부정한다라고 고발할까봐 걱정이 되네요. 성 이냐시오의 비덴도 곧 그 무엇을 가정해보면 그것이 안고 있는 문제의 실마리를 풀 수 있습니다. 세례로 거듭나는 죄의 용서와 가슴을 치는 것과 오늘날 말하는 중죄를 고백하는 이 성사는 성 아우스틴 이후부터 구분되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1년에 한 번 이상의 고해성사에 대한 규정은 1215년 제4차 라테란 공의회 때에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시대에 발맞춰 발전한 것입니다.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필요한 것과 필수적인 것은 다릅니다. 만약 필수적인 것이라면 베드로와 바오로의 구원을 보장할 수 없게 됩니다. 베드로와 바오로가 고해성사를 받나요? 누구한테요? 또한 이 고해성사가 생기기 전에 크리스찬의 구원은 어떻게 됩니까? 아니, 하느님으로부터 의로운 자로 인정받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구원을 받나요? 나아가 갈라진 형제, 곧 개신교 신자분들의 구원은 어떻게 됩니까? 고해성사가 없잖아요. 게다가 죄사함이 대체 어디에서 이루어졌어요?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졌어요. 자칫 고해성사는 배와 배꼽이 바뀌고 마는 문제를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현실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죄사함에 대한 문제는 더욱 구체적으로 발전한 것입니다. 이는 우리 가톨릭 신앙을 고백하는 이들에게 필요한 성사입니다.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먼저 확인하고 동시에 우리의 가련한 처지를 인정하고 나면 우리는 하느님께 우리의 바램을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이 처지에서 구원해 달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자비송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하여 이 자비송은 최고의 기도입니다. 수백 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하느님께 바치는 간절한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딱 두 가지였어요. 서방 사람들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내용이었고요. 동방 사람들은 퀴리에 엘레이손,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내용이었어요. 인생 살다 보니 이 두 가지 기도 빼고는 할 게 없어요.
우리 할머니들께서 종종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는 게 죄라고요. 정말로 그런 것 같습니다.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기도 외에 죄 많은 우리가 따로 바칠 수 있는 기도가 있습니까? 하느님은 곧바로 응답합니다. 아니, 하느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고 먼저 선수를 칩니다. 이것이 대영광송입니다. 우리 모두를 죄로부터 다시 살리신 그분의 승리에 장엄한 노래를 부름으로써 당신의 영광스러움을 칭송합니다. 화내지 말라고요. 우리 죄를 탓하지 말라고요. 대영광송을 힘차게 노래하는 이유입니다. 비록 장송곡처럼 부르고 있지만요. 이 짧은 시간에 우리는 마치 책의 서문을 읽듯이 구원 역사 전체를 하나의 그림으로 보게 됩니다. 혹은 하나의 목록으로 요약 정리합니다. 그러고 나면 한숨을 돌리고 구체적인 구원 역사의 발자취, 곧 말씀의 전례로 들어가게 됩니다. 앉을 수 있는 기쁨이 주어지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의 식탁. 말씀 전례의 시작은 구약 성경입니다. 바오로와 초대교회 교부들이 명확하게 보고 있었듯이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을 가리키고 있는 화살표입니다. 혹은 설계도입니다. 혹은 그림자입니다. 혹은 예언입니다. 혹은 질문입니다. 이에 답하면 신약 성경이 됩니다. 관역이고 실제 집이고 예언의 성취이며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하여 구약은 구원 역사의 안내판이기 때문에 곧 첫걸음이기 때문에 말씀의 전례에서 생략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통하여 약속을 주십니다.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이라는 해방을 이끌어내십니다. 이 파스카가 기독교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하여 구약은 마침을 이야기할 수 있는 시작입니다. 목적지를 말할 수 있는 출발입니다. 결과를 논할 수 있는 원인입니다. 오늘을 말할 수 있는 어제입니다. 그러하기에 곧 답을 알기 전에 질문에 속하기 때문에 풍요롭습니다. 어떤 답을 미리 해버리면 다른 답을 할 수 없잖아요. 그 답 외에 다른 말을 하면 째려봐요. 그러나 구약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치 숲속을 산책하는 것과 같아요. 구약 성경 속에는 설화의 풍요로움이 있고 역사의 교훈이 있어요. 속담도 있고 잠언도 있고 시도 있어요. 온갖 인물들이 등장하고 수많은 전쟁과 계책들도 접할 수 있어요. 사랑과 우정, 배신과 눈물 등등 이 많은 내용들이 즐거운 스토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미가 있어요. 하여 구약을 맛들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은 온갖 음식들이 차려져 있는 시장터와 같기 때문입니다. 이런 즐거움이 가해, 나해, 다해라는 3년 동안 다양하게 주어집니다. 제1독수가 끝난 후에는 대개 시편을 노래합니다. 왜냐하면 시편은 구원 역사의 주인공과 직결된 다윗의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시편은 총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 절반이 다윗의 작품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도 시편을 많이 인용하셨어요. 예컨대 광야 40일 동안의 단식 때 악마를 물리친 말씀은 시편이었어요. 예수님 당신이 많이 인용하셨고 또 예수님이 약속된 분이셨음을 선포하기 위해서도 복음 저자들은 시편이 필요했어요.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니까요. 그래서 시편은 고스란히 크리스찬들의 기도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수도자와 성직자들이 바치는 성무일도도 전부 시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자체가 최고의 기도라는 뜻입니다. 무엇보다 시편은 공적인 축제에서 사용된 기도이자 노래였습니다. 예컨대 시마 베이트 하쇼에바 물깃는 기쁨의 집이라는 뜻을 지닌 초막절 축제 저녁마다 여인의 뜰에서 밤새 춤을 췄습니다. 이때 바로 시편 120편에서 134편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대로 행해졌습니다. 요한복음 7장입니다. 예수님은 조용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축제 중간쯤에 가르치고 마지막 날에 가르쳤어요. 이에 군중들은 흔들리고 지도자들은 화가 났어요. 축제가 끝난 다음 날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바로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더욱이 이 여인과 관련된 남자와 남편은 없어요. 초막절 축제날 저녁에 많은 젊은 청년들이
젊은 여인들과 춤을 추는데 이 여인이 유일하게 예수님과 춤을 추었기 때문입니다. 지도자들이 분위기를 다 깨버린 젊은 예수와 춤추지 말라고 했는데도 말이죠. 그래서 이 여인을 잡아온 것입니다. 망고 내 생각입니다. 영화를 많이 보면 이런 추론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시편은 마치 비빔밥과 같이 전부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복음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감독의 시편이 끝나면 이독서, 곧 서간을 낭독합니다. 이독서는 마치 본 음식을 먹기 전에 에피타이저와 같이 입맛을 돋구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말하자면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위한 길잡이 노릇을 해줍니다. 이 중에서도 단연코 사도 바오로의 서간은 탁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래적인 의미로 기독교 신학의 정수는 바오로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복음서의 문을 여는데요. 문을 열기 전 할렐루야를 노래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곧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오신 예수님을 환호했던 군중처럼 말씀이 살을 취하고 우리 가운데 계시어 예언을 성취했기 때문에 곧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에 환호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 또한 A, B, C 해로 3년 동안 듣게 됩니다. 공간복음인 마테오, 마르코, 루카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은 언제 읽을까요? 요한복음은 좀 특별한 복음입니다. 잘난 놈은 잘난 곳에 써야죠. 그래서 특별한 때에 사용합니다. 대림과 성탄 때에 낭독됩니다. 그리고 사순 때, 특히 예비자들의 세례를 위한 예식에 사용됩니다. 그리고 부활 때에 곧 가장 중요한 시기에 사용됩니다. 이렇게 조화를 이룹니다. 복음 낭독은 전례 중에 가장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에 향을 칩니다. 이는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중요한 자세가 있습니다. 독서와 복음은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텍스트를 읽는 자는 읽을 수밖에 없지만 읽는 것이 아니라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말씀을 듣는 자는 선포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3자가 말씀을 선포할 때 매일 미사책을 눈으로 같이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귀로 들어야 합니다. 신앙은 들음으로써 싹이 트이거든요. 이제 복음 말씀이 끝나고 자리에 앉습니다. 사제는 하느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전해야 합니다. 이 시간은 결코 생략할 수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해석해야 하는데 그 말씀 자체에 대하여 그리고 전체적 의미와 핵심적 의미에 대하여 전달해야 합니다. 혹은 그날 전례적 의미나 교리 혹은 성인들의 가르침을 전해도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편교회가 1년 동안 읽어야 할 말씀을 이미 정해두었습니다. 축제의 날도 이미 정해져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사제가 말씀을 전하긴 하지만 그가 전해야 할 말씀을 미리 큰 울타리로 정해두었다는 의미입니다. 그 안에서 움직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제는 보편교회와 함께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장례미사 때에는 아무리 슬프더라도 반드시 부활의 희망과 기쁨을 전해야만 합니다. 전하고 싶지 않더라도 전해야 합니다.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왜요? 그 시간과 그 전례의 공간이 그 사제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성탄 때는 정책을 비판하고 사순 때는 선거 이야기하고 부활 때는 정치 이야기하면 됩니까? 주인공이 사라지고 있지 않나요? 그 주제가 보편교회가 세우던 울타리 안에 있습니까? 자기가 규정을 새로 만들고 있잖아요. 교회를 시위하는 장소로 변경할 수 있습니까? 누구한테 그런 권한이 있죠? 아무도 없어요. 사람들이 좋아한다 해요. 그렇게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과 아무 관계가 없으니 넘어갈게요. 저 자신에게 하는 말입니다. 설교라고도 할 수 있고 강론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어쨌든 핵심은 말씀을 해석하는 부분입니다. 이 시간이 없는 종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종교가 없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은 그렇게도 중요한데요. 요지는 기쁨과 희망을 전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예컨대 설교자는 하느님의 심판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심판하지 않는 분의 심판을 전해야 합니다.
그는 모든 이에게 그들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마음을 전달해야 합니다. 하여 설교를 모자이크라고 정의하는 것입니다. 내 눈에 쓸모없어 보이는 무채색의 돌, 눈에 거슬리는 빨강색의 돌, 치워버리고 싶은 칙칙한 색깔의 돌을 보기 싫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색이 다 어울려서 멋진 모자이크 작품을 이루고 있음을 전해야 합니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참 좋았다 라는 천지창조의 감탄사를 그들 모두에게 선포해야 합니다. 하여 사제는 하느님의 계명으로 사람들의 발목에 족쇄를 채우고 멍에를 짊어지게 만드는 바리사이가 아닌 백성을 위하여 온몸으로 엎드려 간구하고 변호하여 대신 사죄를 드렸던 모세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면책 특권을 소유한 국회의원이 아니라, 그래서 예외가 적용되는 자가 아니라 그 울타리 안에 있는 그들과 함께하는 자, 그들 한가운데에 서서 그들을 책임져야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하자면 사죄는 전례를 통하여 모세와 다윗의 목자직에 참여함으로써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목자직에 생생하게 파티시페이션 함으로써 목자로 되어가야 하는 자입니다. 전례가 바로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 바오로가 내린 정의, 곧 사도란 사도가 된 자가 아니라 언제까지나 현재 진행형으로 사도로 되어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 사제들이 이런 사명을 깊이 인식하고 사람들 앞에 서 있을 수 있다면, 그래서 그 양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하느님이 그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언제나 의식하고 살아간다면 이 교회가 바뀌지 않을까요? 사람들도 분명 살아있는 하느님의 따뜻한 마음과 그 사랑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발버둥친 그리스도의 사랑, 당신 아드님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의 사랑, 하느님을 우리의 아빠, 아버지로 만드시는 성령의 쏟아짐을 체험하게 만드는 시간이 곧 미사입니다. 말하자면 창조와 구원에 이르는 모든 사건들의 의미가 이 전례 안에 녹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개신교 성가 중에 내 진정 사모하는 이라는 찬송가가 있어요. 그 노래 가사 중에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되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요. 그리고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라는 가사가 나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교수님은 이 가사 때문에 자기가 교회에 다니고 믿음을 붙들고 산다고 했어요. 찬송가 속에 있는 이 가사만으로도 얼마나 큰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감추어져 있고 숨겨져 있는 의미 한 가지라도 제대로 알 수 있다면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리라 믿습니다. 전례가 담고 있는 보이지 않는 이 의미를 한번 말씀드려 본 것입니다. 찾아보시라고요. 하여 예를 든 것입니다. 이 의미를 알고 이 의미를 만끽하고 이 의미의 옷을 입고 살 수 있다면 이 미사는 차원이 다른 신비의 덩어리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참여는 믿는 이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성화시킵니다. 강론이 끝나면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만든 신경이 아닙니다. 누가 만들었는지 몰라요. 다만 그 내용이 사도들의 가르침에 부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의 공식적인 고백이 정리 요약되어 있는 니체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을 바치라고 권고합니다. 그 내용 하나하나가 신학이고 역사입니다. 또한 교회 일치 차원에서도 바쳐야 하는 신경입니다. 교회가 분열되기 전에 다 함께 바쳤던 명확한 신앙 고백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신자들의 기도가 이어집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하고 싶은 생각이 없네요. 미사 때 분심이 드는 순간입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기도를 쓰는지 알고 싶은, 전혀 이루어질 것 같지 않는, 영혼이 빠져있는, 어쩔 수 없이 하는 등등의 느낌이 듭니다. 그러고 나면 미사의 후반부, 곧 성찬례가 시작되겠습니다.
신자분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헌금을 내야 하니까요. 세 번째, 성찬의 식탁.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동시에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을 통하여 구세사의 목적과 그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하여 이제는 이 역동적인 구세사 안에 우리 자신을 참여시키게 됩니다. 우리가 참석하여 앉을 자리가 바로 성찬의 식탁입니다. 우리가 앉아있는 자리는 언젠가 천국에서 우리가 앉게 될 바로 그 자리를 상징하고 떠올리게끔 만듭니다. 이는 예물 준비로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후 만찬에서 영적인 파스카를 세우셨고 이를 당신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영구히 행하라는 명을 내리셨습니다. 이 예식을 통하여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왜 행하는지 동시에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당신은 명확하게 가르치셨습니다. 하여 이 영원한 신비에 우리는 실천적으로 참여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참여하려고 하면 무대를 세팅해야만 합니다. 그렇죠? 장소가 마련되지 않는데 어떻게 참여를 합니까? 시간이 정해지지 않는데 언제 참여하죠? 하여 이 장소와 시간이 따로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 만찬의 축제는 보통 남녀 두 사람이 가지고 들고 오는 빵과 포도주의 봉헌으로 시작됩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당신 손에 드셨던 것과 똑같은 재료입니다. 예수님께서 최후 만찬 때에 거행하셨던 예식을 그대로 거행하기 위함입니다. 신자분들은 헌금을 낸다고 정신이 없기 때문에 이 봉헌의 의미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경우 자신이 하느님에게 헌금을 드리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돈이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헌금은 말씀을 보존하고 성찬 전례를 거행하는 교회 공동체를 유지, 존속하기 위한 자금입니다. 교회가 존속해야 거룩한 예식을 거행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이 봉헌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초창기 교회 때에는 신자분들이 성찬 내에 쓰는 빵과 포도주를 직접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은 더 이상 옛날처럼 집에서 가져오지 않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여전히 영성적 의미를 보존하고 있습니다. 질문 한 가지를 해볼게요. 우리가 드리는 봉헌물이 하느님 아버지에게 드리는 것일까요? 아니면 아들 그리스도에게 드리는 것일까요? 도대체 누구에게 드리는 것일까요?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대답하면 안 돼요. 봉헌은 하느님 아버지에게 드리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맞배이시고 머리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대표하는 분입니다. 물론 신성과 인성이 결합된 분이시니까 하느님도 대표합니다. 그러나 인성을 취하신 그리스도께서는 무엇보다도 우리를 대표합니다. 하여 그리스도는 우리가 드리는 봉헌물들을 전부 모아서 당신 자신이라는 봉헌물에 결합시킵니다. 이 의미가 사제가 드리는 예물 기도 속에 녹아 있습니다. 사제는 신자분이 가지고 온 빵을 높이 들고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 얻은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어서 포도주에 물을 부으면서 사제는 혼잣말로 이 물과 술이 하나 되듯이 인성을 취하신 그리스도의 신성에 저희도 참여하게 하소서라는 저 결합의 신비를 청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똑같은데요. 우리의 인성을 그리스도께서 취하셨습니다. 왜요? 당신이 이미 참여하고 있는 저 영원한 신성에 우리 모두를 참여시키기 위해서요. 그래서 당신이 우리의 인성을 취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가능해집니까? 똑같은 인성이라는 공통 분모를 가지게 됩니다. 곧 결합이 가능해집니다. 이 기도 후에 곧 신성과 인성의 결합을 청하기 위해 사제는 성작을 높이 들고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어서 사제는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가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라고 선창하며 신자분들은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라고 한 목소리로 응답합니다. 이 기도 속에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봉헌한 빵과 포도주가 성찬의 재료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인성이 신성에 결합되는 신비를 엿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신비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곧 그리스도께서 교회 공동체를 대표로 하여 하느님 아버지에게 드리는 공적인 예배이자 제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느님에게 전해질 우리의 봉헌, 곧 우리가 봉헌한 것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됩니다. 1차적으로는 당신의 몸과 피가 될 재료이지만 12사도의 가르침이 전하고 있듯이 그 재료는 우리 모두의 수고와 땀의 결실입니다. 아벨이 바친 봉헌이기도 하고 이스라엘이 바친 맛배이기도 하고요. 말하자면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 곧 노동과 땀, 수고와 보람, 고통과 눈물, 사랑과 희생, 쾌락과 죄악, 후회와 결심, 슬픔과 기쁨, 절망과 희망 등등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 봉헌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면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예물을 받으시고 이 예물 위에 당신 자신이라는 예물과 결합시키시어 우리 모두를 위한 구원의 희생 제사를 거행하는 것입니다. 바오로의 그리스도의 몸의 신비를 인용하여 이 신비를 설명했던 성 아우구스틴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게 될 우리 자신의 신비가 거행되는 것을 바라보고 이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봉헌해야 할 핵심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물론 포함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을 봉헌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봉헌하는 것입니다. 기분 좋을 때만 봉헌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죽음을 거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좋은 것만 봉헌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것, 특히 우리의 마음을 봉헌하는 것입니다. 하느님 당신께서 원하시는 제사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성경이 몇 번이나 강조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었습니다. 이제 감사 기도를 바칩니다. 특히 감사송을 바치는데요. 최고의 감사 기도라는 뜻입니다. 이는 시기마다 달라지고 대축일마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미사 때 귀여겨 들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감사 기도는 4개의 양식이 있는데요. 두루두루 바꾸어 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거룩하시다를 노래하고 나면 드디어 성령 청혼을 합니다. 우리가 바친 빵과 포도주가 곧 그리스도께서 당신 자신을 제물로 바치는 이 예물이 그리스도가 되도록 기원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최고의 힘이잖아요. 힘이신 성령에게 그리스도께서 바친 제물이 그리스도 당신 자신이 되도록 청혼하는 것입니다. 이는 마술이 아니거니와 그 어떤 인간이 만든 예식이 아닙니다. 만약 그저 한 인간이 만든 예식이라면 누가, 얼마나, 언제까지 따르겠어요? 이 예식은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내 몸이다. 또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라는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명에 의해서 지금까지 행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이 곧 이 예식을 행하라고 명하신 그리스도의 성찬 제정문이자 축성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할 때는 또렷하게 발음해야 하고 경문을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왜요? 사제의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간접 인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직접적인 명을 그대로 전해주기 위해서요. 하여 이 예식이 교회가 지어낸 것이 아님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란 생각하는 동물이잖아요. 계속 행하다 보니 우리가 지금 뭐하고 있지? 라고 의문을 제기해 본 것입니다. 할 수 있잖아요. 질문의 요지는 어째서 밀떡이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있는가? 진짜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만약 그저 상징에 불과하다면 우리가 더 이상 행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이 문장은 영어의 비동사입니다. 그래서 이다이지 같다가 아닙니다.
그러나 어째서 빵이 생명체가 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은 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매우 곤란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답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지 않았으니까요. 만든 분에게 직접 물어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모두들 천국에 가셔야 하겠네요. 하여 어찌 밀떡이 살로 변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또 고발할까봐 걱정되네요. 문제는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터졌습니다. 박해의 바람이 불었었는데요. 모든 이가 신앙을 지켰던 것은 아닙니다. 고문하는데 어떻게 버텨요? 저는 못 버텨요. 불쏘시개가 내 얼굴 30cm만 와도 저는 배교할 계획입니다. 신부들 중에 배교한 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박해가 끝나고 배교한 그가 다시 교회에 왔어요. 이는 세례 문제와도 연결되는데요. 배교한 사제가 준 세례 성사는 유효한가요? 비슷하게 덕망이 떨어지는 사제가 축성한 빵은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있나요? 그런데 이 문제는 의외로 간단해요. 예식을 거행하는 자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면 사제는 마술사가 되고 맙니다. 이 문제 해결의 공로자는 다녀포 성 아우스틴입니다. 이것이 바로 엑스 오페레 오페라토, 곧 성사 그 자체의 효과라고 하는 유효성의 정의가 내려지는 논리이자 근거입니다. 이후 성 토마스 아퀴나스와 현대 스킬러백스, 나아가 칼 란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신학적 발전을 이룹니다. 이를 논하기 시작하면 완전 옆으로 세게 되겠죠. 이 부분은 따로 다루어야 합니다. 하여 한두 가지 질문만 남기고 넘어갈게요. 초창기 교회 때에 사람들은 이 신비를 이해하고 거행했을까요? 천만에요. 몰랐어요. 잘 몰랐어요. 그래서 고린토 교회 사람들이 사도 바오로에게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그나마 사도 바오로께서 이 신비의 핵심을 가르쳐 주셨는데요. 예식의 핵심은 사도 바오로조차 이 예식을 주님으로부터 전해받았다라는 증언입니다. 고린토전서 11장 23절입니다. 그 어떤 인간의 중재를 거치지 않고 복음이 명확하게 전해주듯 그 기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비롯한다는 사실입니다. 하여 아무리 과학시대가 열렸다 하더라도, 그래서 흡족하게 이성적으로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 하더라도 교회는 이 소중한 전통을 유지하고 행하고 설명하고 전수해왔고 전수해야 합니다. 또 다른 질문은 단 한 번의 희생제사로 완전한 구원을 이룩하신 십자가상의 희생이 부족해서 이 예식을 거행하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입니다. 그건 아니겠죠. 시공 안에 제한되어 있는 육신적 한계를 지닌 우리 실존적 존재 방식 때문에 이 성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컨대 단 한 번의 구원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면 왜 성경을 읽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또 읽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온전히 믿지 못하여 불안해서 다시 읽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구원을 더더욱 확신하기 위해서 읽는 것입니다. 그렇죠. 같은 이치입니다. 이는 우리의 실존적인 방식 때문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찬회는 여전히 우리의 눈과 이성으로 온전히 파악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성찬례를 미스테리움, 곧 비밀스러운 행위, 비밀스러운 표징, 비밀스러운 예식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의미와 목적이 베일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말씀의 전례가 끝나고 성찬의 전례가 시작될 때에는 커튼을 중간에 쳤습니다. 세례를 받지 않는 예비자들은 이 신비에 참여할 수 없었어요. 대신 뒤에 앉아서 귀로써 이 신비를 바라보았습니다. 표현이 이상합니다. 귀로 보니까요. 그러나 이는 마치 아브라함이 자신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라는 약속을 들었던 시간이 낮이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 별들을 마음속으로 보는 방식과 같았습니다. 하여 미스테리움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서약과도 같아요. 지금 바로 눈앞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분과 함께 삶의 불안까지도 받아들이고 볼 수 없는 별도 가슴으로 바라보고 저 먼 곳의 목표도 그분과 함께라는 희망으로 바라봄으로써 미래를 서약하는 것입니다. 하여 사크라멘토, 곧 성사라고도 불렀던 이유입니다. 이런 신비로움 때문에 성 아우스틴은 성찬례를
보이는 말씀이라고 정의했어요. 말씀이 보입니까? 말씀은 들리는 거잖아요. 볼 수 없는 신비를 내 눈이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눈으로 볼 수 없는 신비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신비로 펼쳐져요.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바로 이 신비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자신의 신비를 거행하는 것입니다. 사제만 이 신비를 거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혼자 천국 가려고 이 신비를 거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그 몸의 지체인 우리가 다 함께 거행하는 예식이 성찬례입니다. 하여 이 성찬례를 사건, 역사, 재료, 말씀, 기억, 재현, 반복, 표상, 모상, 상징, 표징, 비유, 원형, 진료, 형상, 실제, 초월, 기도, 희생, 구원, 변화, 참여 등등 설명할 수 있는 모든 개념들을 전부 다 동원하여 설명할 수 있는 데까지 설명하고 있는 이유는 신비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정도로 건너갑시다. 성찬 제정이 끝나면 교회는 기억하고 기념합니다. 누구를 기억하고 무엇을 기념합니까? 우리를 위하여 순환당하시고 부활한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 파스카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바로 이 자리에서 교회는 자기 자신을 봉헌합니다. 그리고 점구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를 이루고 있는 신자분들을 먼저 기억합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곧 교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교회의 가시적 구심점인 교황을 비롯하여 주교를 위한 기도가 바쳐집니다. 그리고 사랑의 교회, 곧 사랑으로 일치된 교회를 정합니다. 특별히 죽은 이들을 위한 기도도 잊지 않습니다. 지금껏 이 기도가 없어지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어머니 모니카를 기억하는 성 아우스팅의 효심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불붙는 떨기나무를 통하여 모세 앞에 나타나신 하느님의 현존, 곧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처럼 우리 각자에게 살아계신 하느님의 방식에 큰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부모, 형제, 친지, 이웃들을 위하여 그분들 앞에 살아계신 하느님에게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습니다. 동시에 많은 성인 성녀들과 요셉과 마리아를 위하여 간구하는 것도 잊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이 성찬례 안에는 아담을 비롯한 신앙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이 순간까지의 전 인류가 다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축제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어서 그리스도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를 다 함께 바치고 그리스도의 평화를 전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받아 모실 준비를 하는 것이죠. 이 짧은 순간에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이 저기 가신다라는 세례자 요한의 외침을 듣고 동시에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저 백인 대장의 겸손한 기도를 바칩니다. 왜일까요?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야 하듯 그리스도에 대한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고 동시에 우리 신앙의 옷깃을 다시 여밉니다. 하여 그리스도조차 감동시켰던 저 겸손한 백인 대장의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만남의 장이 펼쳐지겠습니다. 그리스도와 우리 자신의 일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순간은 우리 신앙의 마지막 목표를 미리 경험하는 찰나입니다. 침묵이 요청되는 이유네요.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0절에 사도 바오로의 고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번역은 제가 약간 수정해 보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는 내가 살지만 내가 살지 않습니다. 내 안에는 그리스도가 살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아낌없이 바치신 하느님의 아들에 대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는 기독교 신앙의 최고의 신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것, 곧 나와 그리스도와의 결합의 신비, 동시에 하느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 사는 것, 곧 나와 성령과의 결합의 신비는 이 세상 최고의 신비입니다. 그리스도와 영이 내 안에 살고 있는 이 신비는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된 존재의 신비, 곧 하느님의 내재된 신비를 체험하게끔 해줍니다. 사도 바오로가 가장 깊이 깨달았던 이 신비를 다시금 체험할 수 있는 순간이
바로 성체를 영하는 순간입니다. 참으로 감사를 드릴 줄 알아야 합니다. 온 마음과 온 존재로 감사를 드릴 줄 알았기 때문에 이 성찬대를 감사라는 뜻의 유카리스티아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하여 감사할 줄 아는 자들의 이름이 곧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이 피나레를 장식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기쁨으로 가득 차서요. 그래서 이때 미사 에스트라는 말은 글자 그대로 미사가 끝났다라는 뜻이 아니었고 생략된 명령, 곧 감사와 기쁨을 세상에 전하라 라는 사명이 생략된 말이었습니다. 나오면서 매 주일마다 미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이들이 이 미사의 의미와 깊이에 대하여 실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각적인 존재인 까닭입니다. 우리가 경험으로 알고 있는 바 감각은 거기에 익숙해져 버리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까닭에 무뎌지게 마련입니다. 불감증이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 치명적인 증상은 새로움을 느끼지 못하게 하고 반대로 더 강력한 다른 감각적인 욕구를 찾게 만듭니다. 그러나 니체가 지적했듯이 감각은 우리를 마지막까지 속이고 맙니다. 하여 영적인 감각에 접붙이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메말라지고 맙니다. 하여 이 시간을 마련해 볼 것입니다. 소위 리크리에이션의 시간을 통하여 내 삶과 신앙에 신선한 바람을 넣어보고자 하는 시도를 해본 것입니다. 비록 부족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본질과 의미를 찾고 근원과 핵심을 깨달아 정말로 우리 삶에 변화를 일으켰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전례의 의미를 깊이 인식하고 체험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래서 그것을 붙잡고 살 수 있다면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은 달라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 핵심에 바로 안다라는 적극적 행위가 요청됩니다. 알아야 합니다. 모르면 영원히 모르게 됩니다. 이 말씀으로 마칠게요. 미사가 무엇입니까? 미사는 무엇보다 예배입니다. 예배라는 말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입니다. 동시에 미사는 제사입니다. 죄 사함의 신비가 이루어지는 제사입니다. 세상의 모든 맛배들 중에 맛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 자신을 희생제물로 바치는 구원의 제사입니다.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어 우리를 속량하는 제사입니다.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하여 미사에 참여한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그 장소와 시간에 참여한다는 뜻입니다. 나아가 미사는 잔치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환호소리가 넘쳐나는 잔치요. 죄인인 우리가 의롭다 칭해지고 주님의 식탁에 함께 앉아 빵을 나눌 수 있으니 너무나 기쁘고 감사할 일입니다. 그래서 성찬례를 유카리스티아, 곧 감사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이를 알고 미사에 참여하여 하느님께 예배를 드리고 이 구원의 제사에 내 자신을 집어넣고 이 기쁨의 잔치상에서 맛난 음식을 먹을 줄 알아야 제대로 미사에 참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부에서 전례의 핵심 중의 핵심인 파스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